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를 만난 두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절기 가운데서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 가게 되어지니까 죄를 범한 우리는 이제 사망의 그늘 아래,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메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망의 그러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 보게 되면 7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부터가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 절기가 지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하루가 지켜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 77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봄 농사가 끝나고 가을 농사까지 약 이제 그 간격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 꺾임 바 되어지고 돌감람나무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기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우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메시니학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고, 7년 대환 날과 함께 속죄일을 지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과 함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무교절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이제 수확을 거두어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임받아지고 안식 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이제 안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야기하면서 일요일 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는 주일날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순절,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서 7대 절기 가운데 이 4가지 절기는 이루어진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있어요. 재림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를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로부터 2020년 정도가 경과됐기 때문에 재림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2000년 전보다는 훨씬 가깝죠.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알지 못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 그 나팔 불 때 천사량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음에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기반이 튼튼해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 기독교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4가지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편집을 하고 여기에 각색을 하고 여기에 뭔가를 가감하게 되면, 첨가하게 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4가지가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이 짓든지 집장사가 짓든지 아니면 무슨 건축회사가 짓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누군가 졌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그렇게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가지는 뭐냐면, 2번째는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힘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다. 2번째가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까우면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신앙으로, 예수 구원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3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교주들이나 창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로 절대로 손대서 안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절대적으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디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결한 신부로 만나기 위해서 깨어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기초가, 4가지 기본이 안 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신앙, 예수 구원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것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분리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류로 생각해서 기독교를 종교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전도 있습니다. 교주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제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흉내낼 수 없는데, 가짜는 진짜로 흉내내지만 따라올 수 없고 여러분 다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태초에 예수가 계셨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 되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의 교주들도 창시자들도 여러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덤은 여러분 그들의 시신으로, 여러분 그들의 이제 그러한 이제 육체의 시신으로 남겨져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두 가지 일꾼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 염려스러우니까, 걱정스러우니까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은으로, 금으로, 돌로, 쇠로, 나무로, 그리고 만들 수 없으면 이 자연물에다가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쇠로, 그리고 이제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나무에게 이렇게 복을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음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들이 만든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그들이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 탈취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비웠던, 지켰던 군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들이 이 경계를 잘못 써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게, 이제 총독이 그렇게 징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너희들을 변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탈취해 갔다. 시체 탈취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의 시체 탈취설이 만연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덤 오인설입니다. 새벽에 찾아가서 엉뚱한 무덤에 가서 이장한 무덤, 오래된 무덤,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무덤 오인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절설입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혼절했는데 죽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묻었다. 장사를 치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설보다는 예수님이 혼절했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하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가 이렇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가설을 세우면서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그래가지고 정설로 만들어서 진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데 깊은 곳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얕은 곳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그 홍해를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얕은 물가로 건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설교를 듣다가 얕은 물가에 그렇게 사람들이 건넜다고요? 야, 그러면 기적이네요. 그 얕은 물가에 그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로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손으로 못자국 만져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옆구리에 창자국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는 자가 못 되겠다. 8일 만에 주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도마야 손을 내밀어 못자국에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확실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예수 부활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무너뜨려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가지고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부활 진리임을 믿으시고 예수 부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천사가 증거했고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500여 형제가 있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500여 형제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기백명은 살아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운명하셨어요. 33절에 사셨으니까 BC 3세기 4세기 3년 4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3, 4년에 오차가 있다 생각하는데 AD 30년에 기록됐던 이 운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됐느냐면 AD 56년 57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약 25년 26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의 일, 26년 전의 질, 여러분 88 올림픽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88 올림픽 그때 굴렁쇠 가지고 이렇게 굴러갔던 그 친구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88년도에 올림픽을 생각하면 기억되는 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을 치면 되겠어요?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본 사람이 다 있는데 그걸 북한에서 왔다고 여러분 우겨지겠냐고요. 예? 여러분 88 올림픽을 여러분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그게 우겨지겠냐고요.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100년, 200년 뒤에, 300년 뒤에, 500년 뒤에 그때 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괜히 우리가 지금 이게 그래서 알려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개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주장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그 주장을 해도 그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요? 경험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성경대로 죽을 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500여 형제 가운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부활은 객관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부활신앙으로 무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돌을 파가지고요.
돌을 파서 그래가지고 그 안반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입구를 약 1톤 내지 이제 그 2톤 정도 되는 그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서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거는 혼자 굴려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정들이 5-5명이 모여들어서 굴려야만 굴러가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데, 새벽 미명에 갔더니 저게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는요 파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이제 저렇게 시체를 안치하고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서, 그래서 이제 무덤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저 무덤 돌이 옮겨진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악한 귀신에 걸린 사람들을 해방과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향을 떠나 예수 편에 서고자,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하고자 하는 모습 가지고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던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 명의 제자는 뭐라면 글로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더니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운명하시는 거예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야, 예수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인 속박에서, 경제적인 속박에서 해방케 할 전능자야, 구세주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절망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실망감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은 슬픈 빛을 뜨고, 우리가 헛다리를 짚었구나, 우리가 엉뚱한 일을 행하였구나, 우리가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입니다. 10리는 4km예요. 여러분, 20리는 8km입니다. 5리는 2km입니다. 그러면 25리라고 이야기하면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80에서 800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이제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시간 관계상 28절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다가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어디에서 오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유명한 사건도 모른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자세히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쓴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가 쓴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28절에 보니까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지, 아니면 나그네를 데려가는 것이 그 당시에 선행의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삶의 행동이었는지, 우리와 같이 머무시고 아침에 가시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이제 자기가 머무는 숙소에 같이 머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해 준 줄 몰랐어요. 자기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습을 보면서도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음성은 탁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특유의 동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인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이 밝아졌다는 31절의 내용은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했어도, 세상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어도,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공회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에게는요,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 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다 졸며 자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 무감각 상태, 영적 캄캄한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를 만나 눈을 여시고 부활의 주를 만나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았어요. 무덤 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했던 십자가를 이제 당하여서 죽기 전에 그 예수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그것이 영적 무감각으로 영적 어두움에 머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언제 생겨지냐면, 영적 분별력은 언제 생겨지냐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언제 생겨지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가 씻어지니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선입견, 여러분의 선지식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 수레바퀴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때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녁 때인데 일을 시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을인데 추수하는 때인데 여러분 파종하면 되겠냐고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주님이 어디쯤 오셨고 언제쯤 오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고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냉랭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3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랭했던 그 가슴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여러분, 싸늘하던 그 가운데 온기가 찾아오면서 그들의 생동력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정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가 좌절이 되자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한 가운데서 절망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었어? 허송세월했어? 너무나 아까워? 이런 모습 가지고 후회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바뀌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니 라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열정이 식었을까요? 그들이 의심이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식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열정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있으나마나 존재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모습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없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셔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의 주를 만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부활의 주를 만나면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했던 소리는 뭐냐면 괜히 우리가 엉뚱한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행했어 그러면서 후회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들이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33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 이제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사람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엠마오의 두 제자예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제자가 10명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말한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무덤 속의 예수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부활의 주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영적 무감각이 있는 거예요.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밥을 먹을 땐지 잠을 잘 땐지 일을 할 땐지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열정이 없습니다.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희미하고 애매하고, 그래서 은과 금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은과 금은 있지만 복음이 없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싸늘하게 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규모 있게 시간을 선용하며 활용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저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 일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제자는 이런 특징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일할 때인지 잠잘 때인지, 지금 수학할 때인지 파종할 때인지를 아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은요,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본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드라마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팔짱 끼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보고, 성가대가 특송을 잘하는지 보고, 오늘 이제 그 특송했던 우리 집사님이 잘하는가 보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끄덕끄덕하면서 오늘 연습 좀 했는데, 아, 오늘 좀 삑사리가 나는 게 좀 연습 안 했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참관자가 되는 것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동참자가 되는 것이지, 예배의 관람자가 되고 예배에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쇼입니까? 쇼인가 예배인가? 여러분, 책 제목이 있습니다. 왜요? 쇼인가 예배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화려한 조명으로 삐까번쩍하게 막 그냥 뭐 어디 가면 하는 휘황찬란한 조명을 가지고 막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음향을 빵빵하게 시설을 갖춰가지고요, 그냥 뭐 에코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하면 심령성 쿵쿵 울릴 정도의 그런 이제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배를 쇼가 되지 아니하도록,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찾으시는, 진정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교회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논바닥에 개구리 울어대실 때 꽉꽉꽉꽉꽉 울어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울어대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방언이 뭐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태반인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방언을 받지 않으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눈 감으면 한 10분 됐나 했는데 1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지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5분 기도했나? 보면 1시간 지났습니다. 5분 기도했나? 보면 2시간 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예수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라고 했음에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사역이 아니고 여러분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사역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없이 5시간 사역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4시간 사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기도 2시간하고 3시간 사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4시간 기도하고 1시간 사역하는 것이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인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지니까 찾아온 것이라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되면 한국교회 수생되어질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로의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회복할 수 있는 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열방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됐다니까요. 부활의 주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주를 만나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지 않으면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 속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간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이 올라와 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해야 될 뭐냐면 부활의 증인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땅끝까지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 들고 일어나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역하고 물질로 동역하고 몸으로 협력하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엠마로 가는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는 영적 분별력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는요 열정을 회복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는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그 성도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되니 그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그러한 가모니스를 속아서 거짓 사탄의 영에 매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를 만나 삶이 변해졌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낙심과 슬픔이 깨는 것이 아니고 절망과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뚜벅뚜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 그를 예루살렘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희망이 졌습니다. 그때가 내 몸을 올랐습니다. 열정이 됐습니다. 뜨겁게 부활의 주를 지금에 살아가는 신의 감성으로 변화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살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게 하셔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며 부활의 주를 전하자며 삼아 우리 모두를 시험으로 더욱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문들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낌을 뚫으시는 주여, 매임을 풀으시는 주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여, 질병을 고치시는 주여, 우리의 꿈과 문제를 이루시는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여 한 번에 찍어 문제 해결을 내려 질병의 고침을 내려서 꿈과 소도시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살아계십니다.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기 전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니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족보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에 힘차게 올라가는 하나님 두 제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 잘 분별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인도를 드립니다. 물질이 많아 드림도 아니고 하나님 여유로서 드림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가 너무나 크고 막중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돌아보다가 우리가 생명수나 막히는 귀한 물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목을 담아 드리는데 11조 감사, 부활절, 선교, 주일, 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재물 기억하여 주시고 제목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저들의 생활 가운데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또 날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넣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들,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돕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 권신들과 수고도 기억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후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마음으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